네, 안녕하세요. 인생 사전입니다. 오늘 가슴이 노래 부르게 하라 두 번째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자는 자니킹, 출판사는 도서출판 히어나우, 출간일이 2000년 3월 30일입니다. 자, 첫 번째 발췌 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의 힘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현실, 즉 이러한 밀도를 지닌 현실은 당신의 신념 체계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신념에 따라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생각은 감정에 쌓여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우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이로운 것으로 판단한 어떤 것을 원하든 또는 잘못된 것, 나쁜 것이라고 판단한 어떤 것을 원하든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자신을 재배열하여 당신의 신념에 응해줄 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당신은 신념에 따라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표면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는 신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대전제가 되는, 그 바탕 생각이 되는 대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전제 위에서 생각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으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바탕 생각 위에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경외감, 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자신의 감정들, 그죠? 신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바탕 생각이 존재하죠. 그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그 신념 체계가 있고 그 신념 체계 위에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의식 깊은 곳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지는 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신념이 깔려 있다면, 그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그 대전제 위에 생각들이,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물리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체계가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단순히 우리 표면의식 위에 있는 생각들을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죠? 그러한 신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신념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 현실이 창조가 되는데, 우주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주는 그저 그 신념에 의해서 자신을 재배열시켜서 그 신념에 맞게 응해줄 뿐이다. 네. 결국은 다가오는 미래라고 하는 것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우주를 통해서 재배열시킨 시간이라는 어떠한 선상 위에 재배열시킨, 스스로 창조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주가 우리의 신념체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췌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그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위대한 영적 존재로서 이러한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공통의 공명 상태 속에서, 다시 말해 인류의 집단의식 속에서 바로 이 순간을 선택한 것이며, 이 행성에서 수많은 경험을 해오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육체와 존재는 여러분 자신의 그 위대함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혹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그 순간의 충만함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슬을 떨쳐버리고 매 순간마다 빛나는 미래를 지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일이란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진정으로 깨달아 다시는 자신의 정서적 행복을 위해 자신 외에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조차도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숨결마다 있는 우주 전체의 삶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타인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야기의 귀결점은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존재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곧 신성을, 전체성을, 위대한 근원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내뿜게 되고 그 신성한 빛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주로 울려 퍼질 겁니다. 세 번째 발제글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껴안으려 해도 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두려움을 억제하기가 꽤나 힘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아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문화권에서는 항상 자기 통제력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은 죽음을 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실은 죽음조차도 괜찮은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죽음이 없음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괜찮습니다. 허용하세요. 그 두려움을 허용하세요. 정말 끔찍하게 두려웠어.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을 넘겨주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진정한 자에게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껴안는 마음은 빛을 가져다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자아상실에 대한 두려움, 통제권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제글입니다. 어떤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질긴 인연을 갖고 태어났는지 평생토록 관계를 맺으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런 배움을 종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 사랑하는 이여,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연이 저마다 다를지 몰라도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든 그 느낌은 다 같습니다. 관계야말로 진실로 가장 큰 배움의 마당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관계 위에서 일어나죠. 예,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만 쫓게 된다면 사람도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있는 가르침들을 놓치게 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네.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연이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삶에서 삶으로 건너뛰면서 당신은 배움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껴안은 생각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경이로움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기서 느낌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 그래서 느낌으로 껴안은 생각, 이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읽어보신다면 조금, 영어로도 이제 감정을 feel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라는 단어를 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느낌을 좀 감정으로 좀 바꿔서 대체해서 읽어보셔도 조금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더 쉽게 혼돈스럽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나됨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바닷가에 있었고 꽃들이 만발하였다. 이런 외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치야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느낌이 생기는 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간을 포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해석이잖아요. 자신 마음 안에서 이런 해석이고, 중요한 것은 그 외부 상황에 따른 자신의 해석, 즉 해석에 따른 기분의 변화나 감정, 그죠? 느낌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이 생기는 과정을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순간을 포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해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똑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반복되는 그 느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외부의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단지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실 외부의 상황이 원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A라는 상황에서 100명이 똑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보편적 어떤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의한 감정이 100% 진실이다, 절대적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외부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통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당신들은 분노에
공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아닌 모든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점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두려움의 불꽃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분노나 적대감 등으로 이어집니다. 깨어나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느낀 바를 무가치하게 여기면 바로 거기에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1부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모두는 고통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간 부분을 보시면 사랑의 표현이 아닌 모든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렇죠? 예.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 그렇죠?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자, 우리의 어떠한 그 감정에 매몰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런 감정에 매몰됐을 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더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감정도 더 커지죠. 예.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상황 자체가 더 고통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고통에 엄청난 투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그 상상 속에서, 그 망상 속에서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예. 우리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감정에 매몰돼서 그 망상에 빠져 있게 되는 순간 에너지를 그만큼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대감이나 분노를 무가치하게 여기면, 참을성 없음과 잔인함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당신은 바로 거기에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억누르지도 말고 떨어뜨리지도 말고 멀리 떨쳐버리려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껴안으십시오. 벗이여, 껴안는다는 것은 모든 면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일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껴안는다는 건 분명 유효합니다. 껴안음은 분명 신성의 표현입니다. 오직 껴안을 때에만 변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빛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껴안으세요. 그럼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빛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발제글입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당신의 속사람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베일을 벗고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알미, 당신이 꿈꾸오던 것들, 은하계 여행 같은 이 전 우주에 대한 알미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겁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벗이여, 우리가 해답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은 당신 안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 물리학에서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갖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해답을 얻지 못할 테니까요. 해답은 오직 신성의 공명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성에는 여러 문명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 시대에도,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위대한 문명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일에 걸쳐 당신들의 신념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뭘 믿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념체계라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최초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부터 태어나서 인류의 집단의식, 집단의 공명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에는 렌즈가 끼워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삶을 지어 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인류는 상처받은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 모두가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인류의 집단의식, 즉 집단 공명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눈에 렌즈가 끼워지기 시작한다. 그죠? 어른들에 의해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과 판단에 의해서 신념 체계가 아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렌즈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버치어, 그건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상처받은 가슴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내 절망과 고뇌가 당신들 곁을 따라다니며 당신들 삶의 동반자 노릇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말합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밤 다시 거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당신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의 성장에 있어 열쇠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판단한 그것을 껴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이제 반복되는 내용 있죠? 껴안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들의 에너지 센터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아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치어, 오늘 밤 우리는 변형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할 겁니다. 변형이란 연금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연금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자구조의 변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감정적 변형이란 고뇌를 엑스터시의 경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터시란 진정 무엇일까요? 신성한 하나됨이요, 분리가 없는 것이요, 자아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화합될 때 나타낸 겁니다. 신성한 엑스터시란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뇌를 희열로 변형시키는 연금술사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의 세포구조 안에서 분자의 변형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엑스터시에 잠기게 되면 두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엑스터시는 여러분이 과거라고 부르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바꾸고 당신의 행성의 얼굴도 바뀌게 합니다. 정말 기적이지요. 버치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지만 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높은 경지에 있는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쳐다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도달할 것이고 수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여 말씀드리죠. 자,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들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길들여집니다. 당신들은 자기라는 그림을 그리고 현실이란 이런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성인이 될 무렵이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뭔가 충분치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고 삶의 전선에서 얼마나 고토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무한한 부분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당신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에 그토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신들은 심지어는 자신을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겉거적으로만 자신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장황하게 얘기했고
분명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바로 그것이 당신들의 삶 전체에 반영됩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무가치하다는 판단에 둘러싸여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자신과의 가치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인조차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투사시켜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무리 판단을 내려보았자 당신들 자신에 대한 당신들 자신의 판단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은 에너지 센터가 자유롭지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고통이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고통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고통은 판단에 의해 야기됩니다. 고통스럽다고 판단한 상황이 나타나면 당신들은 주로 벽을 쌓고 그 뒤로 숨는 것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벽은 점점 높아지고 점점 두터워져서 당신들은 상처를 입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깊숙이에서는 상처를 입게 되니까요. 그러니 변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현실을 창조한 건 절대적으로 당신들이니까요.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창조되지 않은 상황이나 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 당신은 책임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면 그건 경험을 위해 공동으로 창조한 겁니다. 당신이 선택한 모든 것은 다 경험을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경험을 위해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벗이여, 당신이 보석인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선 벗이여, 당신이 보석인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유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변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성 에너지를 발휘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려 든다면 그건 변형이 아니라 투장이 되어버립니다. 변형이란 오직 받아들임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겁니다. 겉사람의 당신을 속사람의 당신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다, 항복하다, 굴복하다는 표현을 당신들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문화에서 그 단어는 고상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벗이여, 진정한 항복이란 힘과 결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역시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제글입니다. 어떤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찌하여 정상 궤도를 이탈하게 되나요? 아마도 우리의 생각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이여,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감정의 편안함이나 불편함의 표현입니다. 신념체계의 반영이기도 하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신념 말입니다. 당신이 안전한 우주에 살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땐 우주의 모든 것이 그런 믿음에 맞춰 재배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발제글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죠. 자신을 희생자라 믿으면 당신은 희생자가 될 겁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몸이 아픈 것은 자신들이 고통을 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부주의한 것으로 믿으면,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 삶은 그러한 믿음을 당신에게 반영합니다.
삶은 그러한 상황을 창조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뭔가 결여된 인간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삶 자체를 모순에 가득 찬 것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삶 속에서 고통이란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건너뛸 수 없는 벽 하나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란 존재는 감정을 품고 있는 생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표출되지 않으면 몸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촉구하고자 불편함을 창조합니다. 그래야 불운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7번째 발차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그 생각은 우주를 통해 널리 퍼져나갑니다. 생각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 이상이고 그 자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보내는 것을 자기에게로 다시 끌어들이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기적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당신이 사랑을 고통이라고 믿으면, 사랑의 관계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으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땐 반드시 이런 것을 당신 자신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황인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믿는 바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샘솟는 순수한 사랑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건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일종의 반영이지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모든 현상의 지평에 반영되고 전 우주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본래의 자기와 더불어 경이로운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당신이 지금껏 자기라고 생각해온 가짜의 진정한 자기 사이에 불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는 가운데 자아 안에 깃들어 있는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한 균형은 당신의 우주 전체로 반영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무슨 책을 읽든 무엇을 추구하든 누구의 말을 듣든 어떤 대단한 선생이나 구루를 추종하든 항상 그것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가슴의 노래 부르게 하라 2부 순서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